다녀보든지 또 다녀보지 않아도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이 후손들에게 꼭 가르치는 교육 과목 가운데 하나가 역사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나라들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역사를 가리켜요. 저는 요새 설민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역사학자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분의 어떤 통일론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로 이렇게 듣다가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5,000년 역사라 그러죠. 근데 외침을 5,000년 역사에서 얼만큼을 받았냐면은 1,000번을 넘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외침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그 나라는 없어져야 된대요. 아니면 다른 강대국에 이렇게 소속이 되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그렇게 많은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단일 공동체의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787년도에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을 써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패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작가는 그 책에서 왜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세계가 좁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한 3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에 몰락이 왜 찾아왔는가, 그 작가는 그 책에서 5가지로 그 원인을 진단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의 파괴가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반이죠. 어떤 단체의 기반이고 나라의 기반이기도 해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 로마 가정 속에 일어났던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래요. 우리 사회에 이런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나요? 가정의 파괴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회 남자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들었어요.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기반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자인 아버지들이 그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을 해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과중한 세금의 부과였대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는데 이 부패한 관리들이 그 세금을 걷어들인 걸 가지고 낭비들을 많이 했대요. 자기들의 뱃속을 많이 차렸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락이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스포츠와 쾌락을 즐기는 것들이 늘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극적인 스포츠들이 발달을 하는데 감각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이 아닌 감각적인 것들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검투사들의 그 어떤 검투하는 게 스포츠가 되고 막 피가 난무하고 그런 걸 즐기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 자꾸 스포츠가 격해지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복싱이나 그런 게 좋았는데 지금은 복싱 경기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UFC, 종합격투기. 그래서 글러브도 아주 얇고 손만 쓰는 게 아니라 팔꿈치도 쓰고 뭐 발도 쓰고 뭐 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도 하고. 사람의 어떤 지성적인 정서를 이렇게 발달시켜야 되는데
사회가 부패하고 망할 때에는 자꾸 자극적인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대요. 네 번째는 지나친 군비의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와 너무 비슷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이분이 진단한 내용이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은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종교가 바르게 서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에 그 종교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그 사회는 그렇게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 로마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일반 백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던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아픔이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고 다시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다시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먼저 어두운 면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영적인 침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아예 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박탈이 된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구약의 주석학자인 카일 델리치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자연히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대요.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죠.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주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환상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나라든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핍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은 극에 달하고 말지요. 영적 침체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저도 짧은 세월 살아오면서 한때 한 6개월 정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지요. 기도하려고 와서 소리는 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예배자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기름 부으심은 없어요. 그저 목이 쉬도록 부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답답해요. 여전히 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 생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은 그대로 감당해요. 뭐 청년으로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 대원으로 헌신도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머물러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이건 저주죠, 그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아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 불량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게 뭐냐면 너희들 너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돼. 하나님 알아가는데 시간 좀 내라.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을 좀 쓰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은 어땠느냐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자, 고개 드시고요.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면 좀 사무엘 자녀에게서라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소망이 없는 상태로 빠지고 말아요. 사사가 되었는데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인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배적인 지도자와 창조적인 지도자가 있다. 지배적인 지도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의 부귀 영화를 이루는 데 사용을 한다. 창조적인 지도자들은 역사와 공동체를 끌고 갈 때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오는 지도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 시대에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지도자들이라도 좀 바르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조차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20년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공산혁명이 50년 동안 진행되는데 6천만 명이 숙청을 당해서 죽어요. 그걸 어린 솔제니친이 보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나라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정교회가 그 꽃을 피울 때는요, 백성의 95%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 속에 그 아픔이 찾아온 이유가 뭔가? 지성인이니까 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미국에 망명을 하죠. 1983년도 미국에 있는 템플턴 대학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솔제니친이 이런 강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개인의 소망이 없어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때부터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한 나라 안에 여호와가 떠나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워요. 아파하던 백성들에게 다시 웃음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몇 가지 찾아볼게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고개 들고요.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사모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7장 4절이에요.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자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의 집에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던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기도가 사라졌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기도가 회복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요. 일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 갖자고요. 밤에 쓸데없이 늦게까지 텔레비 시청하지 마시고 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 의미 없는 만남을 가지고 그 수다 떠느냐고 밤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일찍 귀가해서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제단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가정에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 잠자면 아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잠들고 있으면 남편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잠들고 있으면 자녀 가운데 누구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기도가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성도들이 참 웃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해요. 기도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일 좀 줄이고 기도 시간 가지시라고. 웃을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세요. 돈 조금 벌고 기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웃으면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삶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가 무르익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입에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자리를 쳐들어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들 본문 9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10절과 11절을 또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현실 앞에서 사무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무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노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한국 사회가요, 여기까지 오는 배경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강산에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서울에 있는 삼각산은요,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삼각산 구석구석에 처박혀서 여기서 주여, 저쪽 산골짜기에서 주여, 밤새도록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삼각산의 밤하늘을 울렸어요. 전국의 유명한 산이라는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쳤어요. 그 어려운 때 얼마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말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94년도에 한국에 이태리에서 들어올 때 내 이태리 친구들이 우리 부부를 붙잡고 들어가지 말라고, 니네 나라 곧 전쟁 나는데 왜 들어가느냐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온하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강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지금 거의 상황이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을 향해서 하는 멘트들은, 우리에게 소망적인 멘트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만약에 철수하지 아니하면 그 주둔비를 한국이 다 내야 된다고, 미국의 그 가게마다 LG와 삼성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미 FTA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야 된다고. 그 멘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소망 있는 멘트가 없어요. 너무 불확실한 지도자.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론은 자꾸 그분에게 다 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자국 이기주의에 1초점을 두자는 게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러시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와 맞대고 있는 북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지를 모르는 게 더 큰 위기죠. 지금 거제도의 조선 사업은 다 무너졌잖아요. 세금을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화학단지인 울산은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50%가 지금 가동 중단되었다 그러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고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는요. 핵 보유 국가라고. 단지 소형화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시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지 돼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타이틀들만 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안수지사되고 권사된 지 얼마나 됐냐고. 저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들을 잃어버려요. 조금 더 잘 먹겠다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온통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기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 새벽을 깨우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먼저 블레셋이 그들 앞에 항복을 해요.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항복, 블레셋이 항복을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빼앗겼던 땅을 다시 확보를 해요. 14절이에요. 또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평화의 꽃이 온 땅에 만발을 해요. 14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이 만드는 평화가 있고 유기적인 평화죠. 유한적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기도는 희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사명자가 아님을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죠, 그죠? 근데 사명자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이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민족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내 설교로 마치지 않을 거예요. 2007년도인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대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지금 세상을 떠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예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보는데 목사님들 속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한 설교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와서 제가 대신 낭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는 죽었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실까요?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장로가 있습니까?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금방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혹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을 등한히 다루던지 무시하면 입만 살고 행위가 죽어버리는 사대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이 설교를 다시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부흥하지 않는다고, 교회 부흥이 만약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과 같이 저를 달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옥하는 목사님과 같이 때때로 좀 달콤한 얘기도 하고 좀 약하게도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생각합시다. 조금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음에 좀 불편하다고,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선포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껍데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잠깐 오면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길이 좁아도 힘들어도 그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을 해요. 어저께 몸이 많이 불편했는데 선약이 있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부부하고 1시간의 시간을 가졌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부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을 좀 했었다고.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아니, 내 안에서 너무 불편했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님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가는 길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힘든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사모님 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고맙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 당신 부부가 이 피눈물 나는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고맙다고, 내 면류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좁은 길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길 걸어가야 돼요. 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도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 돌판매질 당해도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리는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